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불론의 축복하면 나감과 들어옴의 축복이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불론의 축복은 무슨 축복이에요? 나감과 들어옴의 축복. 이 스불론의 축복을 입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긴급한 명령은 저 아수르의 그 거대한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의도적으로 등을 지고 전혀 다른 방향, 어디예요? 다시스로 배에 오른 거죠. 자, 멀리 가면 갈수록 아마 생각했겠죠. 멀리 가면 하나님의 명령도 멀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요나서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요나가 탄 배가 어느 날 바다 한가운데 큰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요나의 모습을 보면 배 밑층에 내려가 깊이 잠든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자, 일찌감치 배의 가장 깊은 곳, 바로 거기에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이미 자리를 잡고 거기서 편안하게 잠을 청해요. 자,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자 하는 것이죠. 내가 요나라면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에 지금 올라탔는데 그때 요나의 심장, 나의 심정은 어땠을까? 자, 바다가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한번 유람선 타보셨어요? 바다에서? 넓고 그 망망한 그 바다. 근데 이 멋진 바다를 구경하는 것이 이 요나가 이게 내켰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바다에서 바라보는 그 멋진 그 하늘, 그 구름들, 이런 멋진 풍광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는 건 더 아마 꺼려졌을 게 분명해. 왜냐? 찔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배에 어떤 탔던 이 승선했던 그 선원들처럼 그 많은 그 물품들을 가지고 이제 교역할 꿈에 부푼 것도 아니고 구경하려고 여행자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요나의 이 배에 탄 목적은 단 한 가지죠. 여호와의 낯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는 것. 자,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지. 아마 양 며칠 동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계속 점점 멀어지고 며칠이 지난지 알 수 없지만 이 계속 긴장하고 그 마음의 그 갈등과 여호와를 더 피한다는, 멀리 가야 좀 혹시 날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잠 못 이루고 아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 나중에 육체적인 어떤 한계에 다다랐는지 이쯤하면 아마 됐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자, 긴장도 풀리고 육신도 피곤하고, 자,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발 쭉 뻗고 편안히 잘 수 없는 어떤 상황, 이런 복합적인 그런 상태에서 여기 배 밑에 들어와서 잠을 청하는데 아마 안도감이 넘치는 그런 잠자리가 아니라 불안한 가운데 아마 잠든 그런 상태였을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잠들어 있는 이 잠들었다는 이 사실,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잠이 들다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여기에만 쓰였던 게 아니라 성경에 몇 군데 이 단어가 나와요.
자, 선지자가 청한 이 잠은 그저 한가로운 잠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어떤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말 그대로 예사롭지 않은 잠이다 하는 거죠.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기 바로 그 직전에 아담이 깊은 잠에 드는 장면이 창세기 거기에 나옵니다. 2장에 나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까 잠이 들어요. 자, 이 깊은 잠, 여기서 말하는 깊은 잠이 지금 아까 말해서 요나가 배 밑창에 가서 자는 그 잠, 그거하고 똑같은 잠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뭔가가 달라진 거죠. 어떤 일들이 생긴 거죠.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의 돕는 배필 하와를 만나게 돼요. 잠에서 깨어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거죠. 눈 뜨자마자 배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이 이 깊이 잠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어루만지시는 그 귀한 시간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아담 물론 자신은 그냥 평범한 어떤 일상 가운데 어떤 잠이었을 거라고 느꼈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아담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일구고 계셨던 것이다. 자, 이런 동일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도 나오고 또 다니엘의 이야기에도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하자면 이런 것이죠.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너무나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그 증거를 보여주신 그 내용들이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일찍이 갈대아 우르로 거기에서 이끌림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약속했죠. 큰 민족을 이루고 말 그대로 신앙의 조상이 될 위대한 약속,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손하고 땅이죠. 그런데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받은 것 가치가 전혀 않더라는 거예요. 대를 이을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고 다만 그때 보니까 그냥 아들처럼 여기는 신복이 하나 있었는데 엘리에셀.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사라가 임신한 상태도 아닌데 근데 자꾸만 분명히 말씀하시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라 네 자손 따로 그 자손에 대해서 그게 이걸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현실은 그 약속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인생이 펼쳐지니까 당연히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내가 구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런 일들을 세계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들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만큼 또 분명하지 않은 분이 어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 말씀의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그 현실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기화될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지부터 시작해서 그분은 정말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지 온갖 생각들이 나오고 아니 그 하나님의 약속이 크면 클수록 자기의 현실은 더
어떻게 보면 초라해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여건들이 되어 있을 때 거기에 더 막 부어준다 그러면 더 괜찮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 당신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걸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혼란스러웠지만 거기 보면 믿어요.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또 하나님은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믿음은 믿음의 이런 부분들이 여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방법은 단 하나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고대 군동에서 약속을 체결할 때 그 맺는 언약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절단을 해요.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있지만 새들은 빼고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들을 정 가운데로 고기를 쪼개놓은 거예요. 쪼개놓고 이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 맺는 의식이. 그러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은 항상 쌍방이 양쪽 당사자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나의 혼자 언약은 언약이란 말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 상대가 있고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쪼갠 고기를 놓고 언약을 맺어요. 왜 쪼갠 고기를 놓나? 그래서 약속을 맺은 두 당사자가 내가 누군가 약속을 어떤 계약을 맺을 때 고기를 쪼개놓고 계약서를 쓰는 거 쉽게 말하면 계약서를 쓴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그 고기 쪼개진 고기 사이로 두 명이 당사자가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왜 고기를 쪼개놓고 지나갈까요? 이렇게 너와 나는 약속을 맺었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너와 나 사이에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마치 이 고기가 쪼개지듯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쪼개질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언약 체결 시 이게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언약 체결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언약을 체결식을 누구랑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기를 쪼개놨으니까 그 두 당사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 이제 이 약속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죠.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어떤 때 하나님만 지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있을 때 타는 햇불이 슉 지나가요. 한상 중에 하나님만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 뭘 확증해 준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거다. 약속을 해줬는데 그 약속을 만약에 하나님이 안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개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쪼개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쪼개질 수 있는 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절대 쪼개질 리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지나간 거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지나갔으면 아브라함은 쪼개져도 수도 없이 쪼개졌을 거예요. 짐승 찢어지듯이. 왜냐?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에 신실하신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그 언약에 대해서 파괴하는 행위를 계속 해왔죠. 어쨌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있었고 오직 하나님만 지나가셨다. 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자, 그 이야기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들이 아까 아담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도 지금 누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랑 똑같이. 요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머나먼 다시스로 가가지고 어쩌면 새로운 인생을 꿈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 바다 한가운데 잠들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 그가 잠들 때에 그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여기 4절에 나오잖아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일어났다. 자,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킨 거예요. 자연 현상 때문에 폭풍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라면 잠잠케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잠잠케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일으킨 이 폭풍은 그 어떤 자연 현상, 그 어떤 곳에 의해서도 잠잠해질 수 없는 그런 폭풍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잠잠케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목적지까지 갈 수 없어요. 뭐 선원들 모습 나와요. 우왕좌. 이 사람들이 이게 자기들의 평생의 업인데, 배가 이런 풍랑을 한두 번 만났겠어요? 이렇게 풍랑이 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너무나 더 잘 알죠.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자기들의 그 방법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짐 실었던 거 다 바다에 던져 배를 뭐 가볍게 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 막대한 보물, 그 무역하려고 그 수많은 자기들의 부를 가져올 그것도 다 내다 버리지. 자, 힘겨운 사투가 벌어지. 하늘에서는 바람을 던지고 배에 있는 사람들은 뭘 던져요? 자기들의 물건을 바깥으로 집어 던지는, 서로 막 던지는 싸움이 지금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가벼워지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이렇게 요청하는 그 도움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온갖 잡신들을 전부 다 동원해. 마치 배가 각종 신을 모시는 신당처럼 변해버린. 여기에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동원해내. 모든 신들을 다 동원해내. 자, 어느 신이든 좋으니까 제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마감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신도 좋으니까 다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찾으라고. 그래서 이 난리가 나, 배 위에서. 그런데 우리 요나는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배 밑에서 깊은 잠에 지금. 자,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뭐냐?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실 것이고, 요나가 기대했던 다시스가 아니라 다시 그 막막한 지중해 한복판에서 엄청난 하나님을 요나가 이제 대면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다시 한번 완전히 뒤집힐 것이고, 이것들을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것이. 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시간들을 혹시 보내고 있는가? 뭐 언젠가 다시스에 도착해서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으로 혹시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뭐 그러든 저러든 다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 시간들이 누가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그런 시간이죠. 아니, 우리를 만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든 얼굴에 회복과 기쁨을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울 때,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우실 때 우리가 그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에 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잠은 뭐 신의 축복이지, 그러나 깨어남 역시 신의 축복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연하고 막막하고, 지금 당장 어떤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이 지금 바로 이때가 누가 일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때라는 것을 이게 우리가 알고 있으니, 요나가 잠든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어떤 일도 막 일어나지 않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 하는 거죠. 이 사실 때문에 뭐 바람이 불고 흔들려도 결국은 갈 길을 우리가 다 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선하신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러한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나의 하루가 소중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 나의 하루하루가 주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의 연속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뭐 기뻐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요나는 그 잠들었을 때, 그 도망자의 그 깊은 잠,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장 축복의 시간. 왜냐? 곧 깨우셔서 그의 인생을 더 바꿔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의 하루, 다시 한번 나의 하루는 너무나 소중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소중한 시간들이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끝이죠. 끝. 그렇죠. 우리 인생은 끝. 더 이상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복된 인생들이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잠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때에 여전히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때문에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믿음의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